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으라 라고 하는 의미고, 또 하나는 너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리키는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은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시는 것이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교통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작은 예수로서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소명의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사명의 발견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소명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부름받았나?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그 소명의 확신이 있을 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다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나는 누가 불렀는가? 예수님이 부르셨다. 그런 소명이 있을 때 우리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확실한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주님이 어디를 보내시더라도 나는 결단코 외롭고 힘들지 않다. 주님의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강한 결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철저히 낮아지셨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총이다,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고통이 찾아올 때요, 낙심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들 한 명 한 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철저하게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묵상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감사함이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왜 고통스럽습니까? 왜 우리가 슬픕니까?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넘치는 은혜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이 잘못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치유받을 치유의 대상인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그 중에서 보면요, 남들이 보랄 만한 형통의 복을 누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인생에 있어서 씁쓸한 실패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요, 그런 인생의 찬란한 무대를 맞이한 사람들보다 이상하게도 황폐한 삶의 고통을 맞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온전히 만나는 경우들이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또 허무하고 또 삶의 고통 속에서 매몰되어서 지쳐 있을 때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를 한번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내가 찾아온 것 같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이 공허한 마음들을 다 바꾸시고 또 새롭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십자가가 그 마음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손해본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채워진 인생이었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완전히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 시각의 전환을 맞이하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여러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세상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유효하고 세상적으로 조금 더 기회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물이 얼마큼 찼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져내음 받아야지만 사는 것인데, 바로 어떠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낮아지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 항상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는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었다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뒤바뀝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복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 신앙생활도요,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것도 좋고 우리가 또 이성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합리성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릴 만큼, 하나님보다 더 앞설 만큼, 또 하나님을 부인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부인할 만큼 그렇게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어떠한 것이 있다, 어떠한 내 손해가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이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골방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떤 것도 침투할 수 없는, 또 어떤 것도 우리의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킬 수 없는,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온전한 영적인 연합이 있기 위해서는
그런 영적인 골방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항상 우리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도록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게 되면, 그분의 성신적인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항상 시인하고 주님의 뜻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어려운 생길 때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맡기고 있는가, 감사한 일 있을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두 가지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실 때 우리 온전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로 그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바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부르시는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